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배울 때 그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에 관해 나눴죠? 엘리야에 관해 나눴죠.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나요? 다른 곳에 있어요? 확신을 가져. 어디 있나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없으면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 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 하루 계속 잔 놈은 기억이 안 나겠지.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온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왔나요? 기근 가뭄이 찾아왔죠. 또 기도하니까 또 뭐가 내렸죠? 비가 내렸죠. 곡식통과 기름병에서 수년 동안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엘리야가 혼자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내가 원한 건 이 답은 아니긴 했는데. 자, 다들 모세라고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모세라고 했죠. 아무도 지팡이가 갈랐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홍해 갈 때 지팡이가 갈랐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누가 우리가 갈랐다 그래요? 모세가 갈랐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선답을 했지만 그런 거랑 같은 원리로 이거 우리가 모세가 갈랐습니다. 지팡이가 갈른 게 아니라 모세가 갈랐다고 한 것처럼 역시 홍해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거죠. 비유가 이해가 됩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엘리야가 막 멋지게 활약하는 이야기를 볼 때는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영웅적인 거를 부각시켜서 보고 싶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막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슬프고 이런 모습 막 보는 거 좋아요? 사람 망가진 거 보기 싫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우리가 그런 상황과 마주하도록 인도하세요. 오늘 야곱 이야기도 보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왕이 계승이라고 하신 건요, 그런 것이 이제 구약의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의 씨를 이을 사람으로 임명하시는 그런 대관식 그런 어떤 형식이 있어요. 구약에는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나올 때 오늘 어떤 장면이 더불어 나왔어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 언저리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야곱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늘상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약해지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과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에요. 엘리야도 많은 능력을 해냈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승승장구했나요? 누구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이세벨이었죠. 물론 이세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도망쳐가지고 사막으로 가서 로뎀나무 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바로 역시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엔 제가 이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다시 힘을 불어넣죠. 먹을 것을 주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가진 능력이 원래 엘리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지만 구약에서 천사는요 예수님의 현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생각해도 돼요. 어떤 특정 천사 이름 나올 때 있잖아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천사겠지만은 이런 어떤 이름 모를 천사가 예수님의 현현인 경우가 구약에 종종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죠. 호렙. 나 아까 지성이가 대답한 줄 알았어. 아까 여기 자리에 여기 서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때 무슨 어떤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세 가지가 일어나요. 라스트 에어밴더를 생각해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엔요 광풍이 불어요. 폭풍이. 그리고 지진이 나죠. 그리고 불이 막 솟죠. 이런 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쫄려요? 아니면은 시시해요? 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인물의 영광스러운 걸 부각시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언제 나타내셨어요? 그 모든 게 지나고 미세한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 가운데,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폭풍과 지진과 불길,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위한 것, 꼭 그런 거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지나고 우리가 아주 잘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될 때, 여러분 막 잘 되는 날 있잖아요. 이렇게 잘 풀려 이런 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로 멋질 때, 이제 여러분 이 나이 지나면 여러분 멋진 건 끝이에요.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할 때, 남들에게서 칭찬받을 때, 항상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자주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항상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요. 반대로 여러분이 막 겁에 질려 있어요. 인생에서 스스로 패배자인 것 같아요.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경 쓰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께 관심을 얻을 만큼 잘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 설명해 보세요. 난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설명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응? 그렇죠. 보윤이는 점수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 거 없이 칭찬받은 사람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거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칭찬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집 한 발짝만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칭찬해 주는 사람 있어요? 교회 와봐요. 교회 오면 여러분 혼을 많이 나나요? 칭찬을 많이 받나요? 거의 꾸지람을 듣잖아요, 여러분은요. 네? 옛날처럼 폭력을 우리가 어른이 행사할 수 없어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은 매일 맞았겠죠. 사랑의 매로, 몽둥이로.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본성상.
근데 오늘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난지를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 인물이에요. 엘리사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원래부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성경 상식 퀴즈로 이것도 1점 주겠습니다. 원래의 엘리사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답자가 없으면 문영이한테 주겠습니다. 왜요? 왠지 아세요? 문영이는 이런 걸 들으면 찾아보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선생님. 자, 시간 오래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어요, 농부. 네? 문영이 지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허수님 뭘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요? 소요. 소가 근데 꽤 많았습니다. 12결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결의는 몇 마리일까요? 5마리? 그럼 60마리 있었어 소가? 너무 많다. 3마리. 한 결의는 3마리? 틀렸습니다. 1마리. 한 마리 쓰면 안 물어봤겠죠 제가. 4마리. 2마리입니다. 2마리. 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쉬운 말로 멍해예요. 멍해를 이제 2마리가 매기 때문에 12결이면 그럼 몇 마리일까요? 24마리. 여러분 수준이 딱 이런 질문이 딱 맞죠. 자, 12결이 소. 아니 옛날 시대에 소가 24마리 있었던 건 아주 부자란 소리예요. 자, 부유한 농부였어요 엘리사는요. 근데 엘리야가 이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자기 겉옷을 던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좋아. 응? 주워와라? 너무 깡패다 그거는. 자, 사실 의미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깡패 같은 의미긴 해요. 자, 이 당시에 자기 겉옷을 선지자가 던진다는 건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는요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자기를 섬기는 일로 부를 때 그럴 때 먼저 겉옷을 던져요. 또는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라고 할 때 겉옷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액션인 거죠. 주워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후임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슬프겠지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자기를 떠나야 되니까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선지자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너 이제 와라 이거야. 나 따라와라. 너 이제 그냥 와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제 뭐 엉엉 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한지 지금 몰라? 그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루아침에 부유한 농부에서 아무런 수입도 미래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마치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있던 집과 모든 소유를 버리고선 하나님을 무작정 따라갔던 사람 누구 떠올라요? 12사도요? 12사도도 참 우리 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윤이. 내가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내가 위치로 기억을 하니까. 미안. 하윤이는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답을 줘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긴 했어요. 물론 12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따라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아들과 같은 엘리사한테 말을 하죠. 너는 이제 여기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베델로 보내신다 이랬어요. 여기서 베델이라는 말이 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이 맞지만 이 본문에서 저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랑 작별을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엘리야가 베델로 안 가요. 베델로 가겠다고 하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중에 2명이 베델로 가죠. 그럼 자기 선생님이 글로 간다 그러니까.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 안 떠난다 그래요. 자, 집중도를 위해서. 엘리사가 선생님이야, 엘리야가 선생님이야. 사야, 야야. 누가 선배야? 사. 감점입니다.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자, 집중 한번 하라고 한 거예요. 어때? 다른 사람의 멸망을 보니까 재밌지. 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래요. 여리고로.
근데 역시 이번에도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세 번째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래요. 그때도 역시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 나오죠? 모세, 홍해 건넌 거. 두 번째는 홍해까지밖에 모르죠 여러분. 형식이 배웠는데 아니요 엘리야 전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호수아 때.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자기 겉옷을 벗더니 요단강을 그걸로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땅이 드러났어요. 두 사람이 엘리사가 두 사람이 건넙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곧 자기는 이제 너를 떠날 거야. 엘리사 난 너를 떠날 거야. 그리고 난 하나님 곁으로 갈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한테 너 나한테 뭐 구할 거 있으면 지금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단히 당돌한 것 같은 말을 하는데 뭔지 아세요? 이걸 옛날 분들은 기도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시죠? 저요? 몇 갑절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갑절 달라는 거. 요즘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당신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나에겐 갑절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멋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세요.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한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많이 했죠? 근데 엘리야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엘리사 안에도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엘리야 역시도 이 첫 마디를 듣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한테 2배의 일을 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은 그게 너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막 가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오나요? 뭐가 내려오죠? 불마차가 내려와요. 불마차. 그리고 불마차와 그걸 끄는 불말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가로막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그리고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병과 말과 함께 하늘로 이제 승천하죠. 구약에서 승천한 사람 누구 있다 그랬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2명밖에 없어요.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 작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들과 마병들이시여 이래요. 지금 몇 명 올라갔죠? 아이씨, 한 명은 남았다니까. 지금 둘을 갈라놨다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 자, 엘리야만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한 명 올라갔는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병거들과 마병들이시여 이래요.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군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리고 간 걸 다시 주워서 요단 강물을 그걸로 다시 가르고선 돌아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시대에서 누구의 시대로 넘어갑니까?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여러 기적들을 보여줘요. 이따가 여러분이 분방 공부하실 때 두 사람이 어떻게 좀 비슷한 기적들을 행한 게 있고 서로 다른 게 있고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에는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은요,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나병이 있었죠. 심한 피부병.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나병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성경은 온갖 종류의 피부병을 다 통틀어서 나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센병, 문둥병을 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여튼 매우 심각했던 건 확실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 소개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보세요. 저로 들겠습니다. 나쁜 예니까. 최성원 전도사는 훌륭한 전도사였지만 대머리다. 대머리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나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혹은 뭐 신동우는 훌륭한 군인이지만 추남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통 이렇게 소개하진 않잖아. 근데 나만 장군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훌륭한 군인이라는 정체성도 있고 나병 환자라는 정체성도 있는데 그게 서로 거의 50대 50인 거야 이 사람한테. 병이 엄청 심각한 거죠.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훌륭한 군인이지. 아 근데 그 사람 나병 환자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원래는 이스라엘이랑 민족적 혈통적으로 먼 나라일까 가까운 나라일까? 가까운 나라예요.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죠? 삼촌네? 바단 아람으로 가죠. 거기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초기 족장 시대나 사사 시대까지는요 이 아람하고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갈라서느냐?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그때보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다가 분열 왕국이 되니까 아람이 침공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아람과 싸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아람이 침공해온 얘기가 슬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시기일까? 시기적으로요?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 중에 지금 어느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예요.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잖아.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던 때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람에서 온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를 납치를 해간 거예요. 납치해 갔어요. 뭐라 그래? 맨헌트지, 맨헌트. 인간 사냥을 나온 거지. 근데 이 여자애를 어디로 팔았느냐?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로 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여자애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요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안 사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자애가 자기 주인 누구죠? 자기 직속 상관이 누구야? 나아만 장군의 아내겠죠. 사모님이지. 사모님한테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주인마님인 나아만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님을 만나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선지자님 한번 만나보면. 그분께서는 우리 나아만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이런 얘기를 자기 사모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하시던 일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이 여자애는 이름도 안 나와요. 끝까지. 근데 이런 듣보 여자애도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끌려가기 전부터서도.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주인 나아만이 이런 거예요. 이걸 나아만 장군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 위에 누가 있을까? 나아만 군대 사령관이에요. 자기 위는 더 높은 사람 누굴까? 왕이겠죠. 아람 왕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자, 아람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북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데 제가 거기 가서 좀 그 선지자를 좀 뵙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이 북한에 가면은 그 아주 용한 의원이 있대. 근데 여러분이 국무총리예요. 근데 대통령한테 가서 그 좀 북한에 좀 다녀도 될까요?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 허락할까 안 할까? 근데 해줘요 이 아람 왕이.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예물도 줘요. 예물은 미안해. 예물은 아람 왕이 준 게 아니라 예물은 나아만이 직접 준비했고 편지를 직접 써줘요. 그 선지자를 보러 가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편지를 왕이 누구한테 쓸까? 상대방. 아니요. 상대 왕 그렇죠. 상대 왕한테 쓰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쓰는 거야 편지를. 자, 그래서 나아만은 개인적으로 은 10달란트. 1달란트 몇 킬로일까요? 5kg? 3kg? 100g. 25? 제일 가까워서 승윤이가. 27. 달란트는 시대마다 좀 다르지만 30kg가 넘습니다 보통. 자, 은 거의 300kg, 금 6,000세겔. 6,0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치면 70kg 정도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옷 10벌. 자, 빨리빨리 따로. 자, 뭐뭐 가져갔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무게는 필요 없어요. 은, 또 금, 좋은 옷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한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편지에. 자, 편지에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이 어떻게 써놨냐면 나 아람 왕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을 보시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빨리 따라 지금. 나병이 생기게 해주는 수가 있어요. 자, 빨리 따라. 전체 먹는 건 좋지만 전체 분위기를 저해하면 안 됩니다. 자, 편지에 뭐라 써냐면 왕이 왕에게 보낸 편지에게 내가 내 신하를 보냈는데 이 사람 병 좀 고쳐주시오. 꼭 그게 써놓은 거야. 지금 바꿔 말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 주고 고쳐달라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돈을 줘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 아, 병을 어떻게 고쳐주냐고.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이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옷 찢어요. 또 얘네들 옷 찢는 얘기만 나오면 좋아하더라고요. 옷을 찢는 거야, 자기 옷을.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살려? 내가 하나님이야? 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거 시비 털자는 거네. 그러고서는 지금 절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왕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걸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 듣습니다. 왕국이 벌컥 뒤집혔으니까.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요. 왕이여, 왜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행차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 보질 않아요. 안 나와.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말만 전해요. 당신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피부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아만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죠. 자,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면 나아만은요, 지금 몰래 여기 들어와서 온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자기 나라의 왕의 후원을 받고 이스라엘에 온,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이라니까? 근데 웬 듣보잡 선지자 하나가 내가 행차를 했는데 안 나와. 그리고 자기 하인을 보내. 그래서 말을 전하는 거야. 당신 가서 요단강 가서 목욕하면 날 것입니다. 이러는 거야. 자, 분노했습니다. 나아만이. 기분 더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난 있잖아. 최소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여기 환부 이거 병 보고 손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치료라도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뭐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해? 똥물 가서? 야, 우리 아람에 가면은 좋은 강들 더 많아. 그러고서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늘 수고를 해? 그러고선 그 행차를 돌려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의 신하들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러냐? 자기 주인이 화나서 돌아가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보고 말리면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 자,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는 좋은 여러분 상식입니다. 아버지라는 건요, 진짜 혈육의 아버지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약에서 아버지라 그러는 게 많이 나와요. 아까 엘리사도 엘리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죠. 이건요, 진짜 자기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존칭으로 쓸 때 아버지라고 해요. 자, 신하들이 나아만한테 아버지, 만약에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 시켰어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속는 셈치고 그냥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나아만이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잖아. 만약에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했어봐.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당신 가져온 그 금은 있지. 그걸 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 이랬으면은 그럼 당연히 효험이 있을 거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하찮은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냈다가 다시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돌이킨 것입니다. 이 말에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몇 번 씻으라고 그랬죠? 7번을 씻어요. 뭐 어떻게 씻을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들어가다 나왔다 7번인지 뭐 때를 밀었는지 모르지만 목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아만이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까? 엘리사한테 뭐 미안하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감격스럽겠죠. 다시 자기 모든 행차를 돌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당신의 종인 저 나아만이 가져온 이 예물들을 꼭 좀 받아주십시오. 근데 엘리사가 절대로 안 받아요. 끝까지 강권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선물을 안 받으니까 나아만이 그거 포기했어요. 선물 드리는 거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특이한 부탁을 해요. 그럼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노새 2마리가 싣고 갈 만한 분량의 흙을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 땅의 흙을. 제가 이제부터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거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근데 이제 나아만이 뭔가 하나를 더 요청한 거예요. 흙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는 걸 요청하면서 18절을 여러분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아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미리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뭐를 용서를 구하냐. 그 내용이 뭐냐. 저의 주인이신 아람 왕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림몬 신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림몬은 무슨 신이에요? 이방신 우상이잖아요. 내 주인이 림몬 신을 섬기고 계신 거 잘 아시죠? 근데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실 때 주인께서 왕께서 내 팔을 의지해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림몬의 신당에 행차하실 때 이렇게 옆에서 끼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팔에 의지해서 절도 하시고 나도 그에 따라서 같이 림몬 신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답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목사님이 됐어요. 물론 훌륭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근데 그 친구 집안이 독실한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지냅니다. 조상님한테. 근데 이 친구는 제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첫째라서. 다른 가족들이 다 제사상 앞에서 위패를 모시고 큰절을 하는데 쏙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 목사야. 혹시 우리 집안이 독실한 유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빠질 수가 없어. 절도 해야 돼. 제사밥도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 친구가 제사상 앞에서 절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절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어렸을 때? 하나도 없어요? 야, 좋은 집안에 자랐구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우리 집안 사정상 조상신에게 절을 해야 돼. 제사밥도 먹고 향도 피워야 돼. 또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임선호 뭐라 할 거야? 하지 말라 그럴 거지. 또 백진 하지 말라 그러겠지. 또 샘찬이 뭐라 그랬어? 너 목사님이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한테 절을 해? 너 그거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야. 하지 마. 너 그거 다 하면 다시 나병 걸려. 자,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너가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너의 삶을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다?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삶에서 뭔가 바뀐 걸 보여주고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인데 선생님 다른 답을 가지고 있어? 어때? 똑같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린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배우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한 말을 다시 짧게 요약해드리면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만 앞으로 저희 주인께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계속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대답이 등장해요. 엘리사가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19절에요. 뭔 뜻이죠? 더 짧게 말하면? 괜찮다.
놀랍죠, 여러분. 엘리야가 호통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아만, 너 조금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긴다며.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너희 주인이 림몬을 섬기든 말든 너가 왜 그걸 도와? 당장 가서 너희 주인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빨리 가서 전도해. 그 외에 다른 신 다 우상이라고 가르쳐. 어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히 가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스맨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은혜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안 맞는 은혜. 어떤 사람에게 그의 평생 동안 자기 정체성이 될 때까지 그 사람과 함께한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제2 권력자가 그 나라에서 피부병에 좋다는 거 안 해봤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돈 주고 고쳐달라 그랬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돈 주고 고치를 시도는 다 해봤거든, 자기 나라에서. 안구에다 먹어본 약이 있을까? 없었겠죠. 그런데도 전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대한 군인이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병이 웬 말도 안 되는 하찮은 방법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썩어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나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은요,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 그냥 발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거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또 있습니다. 뭐였죠?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일어난 것. 뭐라 그랬어요? 값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기적은요, 그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긴 했지만 그가 몸을 씻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가 받을 자격은 없었지만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회복된 것이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더 짧게 말하면 나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능력과 은혜를 주신 사건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왕과 이제 봐봐요. 다 났잖아요. 은혜로 나았죠. 기적으로 나았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왕과 함께 우상숭배를 도와드려도 되겠냐?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요청에 엘리사 선지자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절대 안 돼.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아야지. 어떤 식으로도 은혜 갚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마쳐지는 건가요? 아니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의 행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은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여야만 해요.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지만 뒤에 가서 내가 뭘 해서 갚아야 된다? 그건 왜 그럼 은혜라고 부릅니까? 은혜가 아닌 어떤 기형적인 거죠. 대출이라고 부르면 좋겠죠. 대출. 먼저 줄게. 공짜로 줄게. 하지만 공짜는 아니야. 갚아야 돼.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감이 좀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상식 밖에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졸리다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 스스로를. 졸린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요. 우상 숭배하면 거듭 죽여버리겠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요. 근데 지금 이 이방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호의를 베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가 뭔지 태생적으로 모르는 우리에게 지금 은혜라는 것을 약간 충격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진정으로 보답할 길이 있다면 말이에요. 뭘까요? 여러분이 말을 잘 들었으면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은 뭘까요? 순종? 회개? 은혜를 은혜 되도록 납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물론 여러분 식물인간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들이려는 도구인 거죠. 그 중간 과정인 거죠. 나만을 나병과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강리사명에서 잠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낼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죄고 죄가 곧 나예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다시. 여러분이 죄고 죄가 여러분이에요.
자, 나만의 살이 치료되고 회복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된 죄를 없애셨습니다. 몸이 치료된 나만이 뭐라고 하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돌아가서. 이랬을까요? 내가 말이야 요단강 가서 목욕을 7번이나 했고 때를 밀었더니 아주 몸이 어린아이처럼 되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고쳐주셨다고 하겠죠. 진짜 값없이 고쳐줬어요. 왜냐면 예물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흙만 가지고 왔죠, 자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요, 이 은혜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순종 최종 목표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예수님을 값없이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직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서툴러서 피곤하고 또한 집중이 안 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또한 기억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 배우는 순종과 또한 율법을 수행함과 또한 주변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 삶에서 예절을 잘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은혜 안에서 잘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